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10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은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을 질책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1장에서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는 심판의 경고를 주는 것은 베냐민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지만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17절에서도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 속에, 어떤 때는 찬양 속에, 어떤 때는 기도 속에, 어떤 때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선한 길을 알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도가 참 좋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고 애써야 하는 선한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구실을 붙여도 태도는 환경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을 많이 바꾸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겸손한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고 축복을 축복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의 핵심이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또한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을 따르는 삶에는 창조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주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창조력과 능력과 편안하게 무궁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집착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자 질투하고 안달하는 식으로 이제까지 하듯이 해봐야 이제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새삼스럽게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받으려는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과 상처를 심어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생길까요?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축복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길에까지 들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길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로 행하라. 주님은 그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요?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음성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들려져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마음에 평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길은 아는 것 같은데 그 길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주변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행동 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은데 실천이 없습니다. 셋째,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지성과 행동과 생활을 겸비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용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는 만큼 실천하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싫고 귀찮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 때 삶에는 창조와 변화의 능력이 넘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래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국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선한 길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찾은 그 길대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 넘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사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